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까?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맛있게 먹던 밥도 이제는 별 감흥이 없고, 친구와 만나도 대화가 깊지 않고, 혼자 있으면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재미없다, 공허하다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 들어서면 반복되는 일상, 줄어든 사회적 관계,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 허무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의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공허하고 허무한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첫째, 인생이 왜 재미없고 공허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해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 허무한 마음을 채워주고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도법을 함께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공허할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취도, 새로운 자극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지키고 나 자신을 자비롭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 10분의 기도, 단 10분의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와 수행을 통해 그 공허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을 떠도 하루가 특별히 기대되지 않고 예전에는 즐겁던 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공허를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아질 거야. 이 일을 끝내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런 기대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기대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만큼 되지 않았구나. 열심히 살았는데도 허전하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공허가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법구경.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허무와 공허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 비슷한 장소, 비슷한 사람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자고 그저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 이어질 때 마음은 점점 지루해지고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일상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놓쳤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 아침의 햇살,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하루도 사실은 매일 새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새로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또래는 여행도 다니고 멋진 취미도 즐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비교는 결국 내 삶을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교만과 열등을 낳는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소중한 의미는 사라지고 타인의 그림자에 묻혀버립니다. 공허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노년기의 고립감입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자녀들은 제 갈 길을 가고 하루에 마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질수록 내 마음 안에서는 외로움이 자라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인생 전체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듯 모든 존재를 돌보라. 그것이 자애다. 자애경. 즉, 혼자 있다고 해서 공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때, 비록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공허와 허무를 무상의 진리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청춘의 열정도, 일상의 활기도, 인간관계의 풍성함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 그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 된다. 아함경. 우리가 공허를 느끼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즐겁기를, 언제나 만족스럽기를 바라기에 변화 앞에서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허와 허무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눈을 뜨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는 부름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공허와 허무는 수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공허를 느끼는 순간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아, 지금은 새로운 눈을 뜰 때구나. 이 허무는 나에게 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신호구나. 그 순간부터 공허는 괴로움이 아니라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와 허무,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답해 주셨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오히려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면 거기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재미있는 일, 더 큰 성취, 더 새로운 자극.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법구경고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특별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과정을 보여줄 뿐입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걸어가고 누워 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삶의 전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건 재미없다, 더 특별해야 한다라는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해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거나 특별한 사건을 겪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것을 따라가지 말며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현재의 법을 관찰하라. 즉, 오늘 밥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것,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한마디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산책길을 걷는다고 해봅시다. 그 길은 늘 같아 보이지만 계절에 따라 나무의 색깔이 다르고 날씨에 따라 바람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산책은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의 수행이 됩니다. 법륜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낄 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 역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도 온 세상이 향기롭다. 내가 나를 돌보고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그것은 곧 세상 전체에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기,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아픈 사람에게 국 한 그릇 나눠주는 일.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이면 나의 삶에 다시 의미와 활력이 깃듭니다. 여러분, 공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그것을 새로운 눈을 뜨라는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재미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땅도 청정하다. 즉, 내 마음이 공허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도 허무하게만 보이지만 내 마음이 청정하면 똑같은 세상도 평온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해답은 지금 여기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기대와 비교심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공헌은 수행으로 바뀌고 허무는 지혜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마음은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숨을 고르고 한 호흡을 알아차리며 작은 일상에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사건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기도라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달라,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이며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사실,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이 있다는 사실.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짧은 감사 기도문을 함께 읊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함께할 가족과 이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짧은 감사를 올리면 허무했던 마음은 점점 채워지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의 선물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공허한 마음은 종종 나라는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더 커집니다. 내 문제, 내 허무, 내 부족함만 바라볼 때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밖으로 돌려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은 따뜻하게 열리고 공허는 자연스레 녹아듭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듯 모든 존재를 돌보라. 기도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위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서툽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는 자책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 곧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출발점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자비롭게 감쌉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 평안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공허함이 아닌 평온함이 가슴에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은 발언의 기도입니다. 발언이란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다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지금의 괴로움을 덜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회양하여 나와 모든 존재가 복되기를 발언합니다.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자비가 되고 내가 내뱉는 말이 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네 가지 기도, 감사의 기도,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발언의 기도, 이 네 가지는 공허와 허무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수행법입니다. 허무할수록 감사하십시오. 공허할수록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외로울수록 나 자신을 자비로 감싸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공허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공허와 허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늘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도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공허를 더 크게 만드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 분노, 그리고 비교심입니다. 탐욕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늘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허무 속으로 빠져듭니다. 분노는 작은 상처에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오해, 기대에 어긋난 현실. 그 분노가 쌓이면 삶 전체가 답답하고 무의미해집니다. 비교심은 나를 더 작게 만들고 타인의 삶은 커 보이게 만듭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할 때 내 삶의 의미는 흐려지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며 어리석음은 눈을 가린다.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허를 줄이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 자비, 평온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부족함이 아닌 이미 받은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허무는 조금씩 빛으로 바뀝니다. 자비의 마음은 시선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줍니다. 공허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작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피어날 때 나의 공허는 누군가의 미소로 채워집니다. 평온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관계도, 건강도, 재산도, 환경도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평온입니다. 이 평온이 자리 잡을 때 허무는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불교는 공허와 허무를 무상과 연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느끼는 외로움도, 허무도, 그리고 지금의 삶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며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현재의 법을 관찰하라. 즉,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지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공허를 수행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공허는 기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재미있어야 하는데 왜 재미없지? 이만큼 했으면 만족해야 하는데 왜 허무하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허무와 공허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와 허무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공허가 찾아올 때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아, 지금은 내 마음을 돌볼 때구나. 허무는 내게 새로운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공허는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공허를 키우는 마음 탐욕, 분노, 비교심. 공허를 줄이는 마음 감사, 자비, 평온. 공허는 병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라는 신호. 공허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수행의 길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인생이 재미없고 공허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해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공허와 허무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괴리, 반복되는 일상, 타인과의 비교, 노년기의 고립감 등 누구나 겪는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해답을 통해 배웠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타인과 연결될 때 삶은 다시 빛난다는 것을요. 공허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점을요. 또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기도법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감사의 기도,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발언의 기도. 이 네 가지는 우리의 허물을 정화하고 삶을 다시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가짐의 전환을 배웠습니다. 탐욕, 분노, 비교심은 공허를 키우지만 감사, 자비, 평온은 공허를 줄이고 우리를 수행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공허와 허무는 병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라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도로, 자비로,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채우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향기로운 꽃과 같아 어디서나 그 향기를 퍼뜨린다. 법구경. 기도의 말, 감사의 말, 자비의 말이 결국 우리 삶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며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단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허무와 공허를 내려놓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공허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길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허무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고 자비가 흘러넘치며 평온이 자리를 잡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다시 향기로운 꽃처럼 피어나기를, 그 향기가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의 해답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키고 나 자신을 자비롭게 돌보라. 그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조금이라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향기로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